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거기는 흔적이 남죠. 특별히 학생 때의 여러분 노트를 보면요, 그 필기 흔적을 보면 야, 그때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 흔적을 보면 다시 새삼스럽게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또한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보다 키가 큰 여른 자전거를 막 타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그 페달의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릎의 옆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열반을 이렇게 꾸몄는 그 흔적이요, 지금도 제 몸에, 제 무릎에 선명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걸 보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 객기를 부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흔은요, 상처를 입은 자리에 남은 흔적이라는 뜻이죠. 상처를 받으면 그 자리에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은 남겨진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 때문에 자꾸 그 마음이 아픈 거죠. 한 번씩 여러분 잊을만 하면 그 흔적을 보면요, 또다시 여러분 자꾸 생각이 나게 여러분 되는 거죠. 여러분, 상처는요, 미리 예상하는 경우가는 상처가 아니죠.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일,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게 마음에 크게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 상흔을 남기죠. 어떤 상흔은 나와 상관없이 남기도 하고, 또 어떤 상흔은요, 나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남기도 하고, 또 어떤 상흔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남겨지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왜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환병이 걸려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엉망진창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왜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도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요,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를 그렇게 세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구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하라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성경에 들어온 게 아니구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아람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세운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속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에게 너무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임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그것도 한 나라 왕에게 여러분 크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 인정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어렵죠. 물론 그가 노력을 다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 계급에 아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승급해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남 모르는 여러분 이 눈물도 있었고, 남 모르는 아픔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는데 그걸 다 여러분 견디고 그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이 전투 가운데 속에서도 성과를 내고 누군가보다 두각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오른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안에서 구원을 얻게 그렇게 하셨다, 세웠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생각되지만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죠. 이 아람이라는 이방인의 나라의 이 한 사람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여러분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아만은요, 가장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지금요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까지 죽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승전부를 가지고 아람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만 가져온 게 아니죠. 갑자기 손에 나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의 징후가 나타나면요, 그 사람은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이러면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도 업적도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에게 나병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네가 열심히 이제는 살아서 뭔가를 이제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그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게 우연히 여러분 온 것이겠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니 큰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나머지를 얻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죠. 아니,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제는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이제는 뭔가 누려야 할 그때에 아니 나병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다 빼앗아 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분명 잘못된 길임을 알매도 계속 달리는 사람이죠.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고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모르면서도 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멈추었겠습니까? 나만도 마찬가지죠. 이제 군대 장관이고 왕에게 이러면 신임받는 사람이 이제 뭐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나병이 없었다 그러면요, 과연 그가 멈추었을까요? 나아만은 영문도 모른 채 찾아오는 이 나병 때문에 모든 거를 멈추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길을 잃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명성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 나아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왜 그를 아람에서 군대 장관을 세웠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왜 이 어린 소녀, 그것도 여러분 노예로 잡힌 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어린 소녀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나아만에게 길을 알려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아내의 여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아이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픔에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요 육신의 생각이죠.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는요 자신의 주인 나아만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길 때입니까? 그럼에도 그를요 측은히 여깁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사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죠. 항상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들리고 이런 마음을 주셔야 이런 순종할 것 아닙니까? 이름 어린 소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혹시 고칠지도 모릅니다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에는요, 불안도 의심도 없는 겁니다. 확신이고 이런 믿음의 말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마음인 겁니다. 단지 당신이 그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당신의 나병을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그게 이 소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인 소녀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자신의 인생도 모르는데, 자신의 인생도 어떻게 해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게 이름 주님 주신 마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과 믿음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의심이 없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신호 아닙니까? 평소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믿음의 언어로 순종하며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면요, 아, 하나님께서 일에 관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전혀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진 사람, 이상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 이제는 이 사람에게 일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평상시 같으면 이 어린 여종의 말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말에도 듣지도 않겠죠. 근데 이 여주인은요,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말에 나아만이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라는 거죠. 그 말대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가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듣는 건 아닌가. 지푸라기도 작건 심정이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그러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아만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고 이스라엘로 가겠습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획하심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로 하여금 이런 지형에 처하게 하셔서 이 어린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게 하신 것,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계획이고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라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분당 만나교회 부목사이고 이 찬양 사역자인 이 우미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는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입니다. 그는요, 돈이 없어서 뭔가를 못 해본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는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집에는요, 수영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죠. 앞마당은 뭐 교회 강당보다 더 큰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2 때 상황이 역전이 되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있던 집은 다 팔려버리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주 작은 2베드룸 아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그가 이 대학 진학을 앞둘 때입니다.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다. 피아노 레슨을 받고 줄리어드 음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현실은 뭡니까? 등록비도 생활비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주 예민한 여러분 그때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친구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 빼고는요. 자기 친구들 다 그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 대학의 로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요. 막 마음이 속상하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 보면요. 막 이 허탈감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이 10대 이 마지막에서 20대 중반까지 이 10년을요.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더 힘든 거는 그 미국이라는 동네는 이 한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인 커뮤니티에 소문이 막 들어간 겁니다. 그럼 막 여기서 쑥덕거리는 겁니다. 야, 이 미셸 우의 아빠가 막 동전 100개 가지고 가스스테이션에 가가지고 뭐 담배를 그렇게 사더라 막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여러분 입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다 들러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아하게 사는 엄마가 마트에서 일하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쑥덕거리는 겁니다. 야, 저렇게 잘 사던 저 사람이 하루아침에 될지 누가 알았냐.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사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자신도 만나 주셨고 그런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상처를 다 없애주셨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방황 시절 자신의 손목에 새겨 넣었던 문신 그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다.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나처럼 이렇게 허망한 시절을 보낸 그런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새겨진 그 문신을 보면서 항상 자신은 그걸 잊지 않는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기치 않는 인생 앞에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고난의 유익 아닙니까?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또 마찬가지죠. 이 나병이 아니었으면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었겠습니까?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 어느 땅입니까? 얼마 전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도움을 청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늘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이 나병으로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러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여러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에 도움을 청하러 여러분 이 나오만이 올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면 그냥 그 병 치료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문제 앞에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걸요 항상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그보다 더 크신 뜻이 있죠. 단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아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왔는데 어떤 대우를 당합니까?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집에 들어오라고는 말도 안 합니다. 운전박대를 합니다. 또 직접 여러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인을 통해서 당신은 저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 당시 강성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누구도 여러분, 무시하지 못한 이 사람이요, 이 엘리사라는 듣도 보지 못한 선지자 앞에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니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노라. 자신의 예상입니다. 당연히 자신 앞에 와가지고 마중을 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그 나병에 손을 대어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대접도, 그런 정성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상해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형편이라 해도 자존심을 건들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죽음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 병으로 죽더라도 이런 사람의 도움은 나는 받지 못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나아만이요,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곧 죽어가는데 자존심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이 나아만에게 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어놓게 함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죽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항상 걸림돌입니다. 내가 나인데라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 하신 일에 이런 방해를 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요, 그런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저 사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겁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런 그런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는 아직도 나와 줄다리기 하고 있다.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개입할 때인데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도대체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 자존심이 뭐라고? 자기는 지금 그 일로 죽어가고 마음이 속상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지. 이러면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요, 그런 속상함이 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만. 자신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마지막 남은 시험인데, 마지막 내어놓을 것인데 그걸 여전히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아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치실 거면 그냥 고쳐주시지 왜 이런 여러분 대우를 받게 하시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죽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죽어야 여러분 예수가 사는데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아만에게 지금 은혜가 뭡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이게 여러분 그에게 은혜인 것. 그의 종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왕이 장관이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가서 씻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말들 한번 순종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가려고는 이 나아만에게 그의 종이요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아만은 막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그런 여러분 사람에게 이 종이 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종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시험에 또 넘어져도 다시 손을 내미시면서 다시 도전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또 넘어집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다시 또 손을 내밀고 다시 또 시작하자고, 다시 또 일어서라고. 그 손을 여러분 잡는 것이 기회이고 축복 아닙니까? 나아만은 그 종들의 말에 마음을 돌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의 몸에 남은 나병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죠. 어린아이의 살같이 이어졌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아만은 단지 그 손을 잡은 것뿐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미시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돌리고 그 말에 그냥 단지 바짝 붙잡았기에 여러분 그가 치유를 받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나아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7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당신의 종입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여러분 나아만이요 엘리사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돌아가서는 다른 신에게는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예배 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을 세우신 겁니다. 군대장으로 세우시고 아람 왕에게 심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런 나아만을요 나병을 줘가지고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만들고 그런 나아만을 놓지 아니하고 어린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오게 하고 또한 엘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 자아가 죽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걸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고 계획하심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그런 너도 나를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런 너를 불러서 너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의 그런 연약함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람 땅에 한 사람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가진 한 사람을 여러분 그 아람 땅에 싣기 위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깨뜨리시고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그곳으로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이런 나의 상황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는다면 내게 남은 자존심까지도 내게 남은 고집까지도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